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준혁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은혜를 소망하면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모습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봉사와 섬김 등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장성해 감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자이든 타이든 내려놓음으로 혼란스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확실성이 사라져서 국가가,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정의가 대한민국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분단된 우리 민족에게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암의 비전을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정하고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선한 행실을 나누며 성도 간에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암의 성도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우리 위임 목사님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삶 속에서 깊이 적용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중고등부 청년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는 분도 있고 또 안녕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곤 하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고국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짓밟혀서 망해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도 유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 신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큰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주님의 뜻이고 죽어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위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했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겁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살았던 시기에 많은 그의 동족들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방황했고 신앙을 잃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한 조상들을 원망했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벨론의 발전된 문명에 자극받기도 하고 이방 문화에 급격히 동화되어 가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소망을 잃고 완전히 삶이 망가져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과 민족의 죄를 고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주님의 뜻을 떠나 살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의로우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짓밟혀버린 그 성전을 재건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의 간구를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동족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슬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애통한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늘 신실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비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오히려 정직함과 성실함을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서 잘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뿐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동족이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무너져갈 때 혹은 무너졌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늘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했던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여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십시오. 이사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미가 어찌 자기 젖을 먹인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설령 자식은 부모를 잃지라도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처럼 호세아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뜨거운 불길처럼 강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가랴,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만이 동족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민수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명 제사장의 기도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지켜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명하신 축복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만이 자신과 이 나라 민족을 다시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야 그들은 이동할 수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함께 멈춰야 됩니다. 그들이 지나가야 하는 길은 광야길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다니엘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들어섰을 때에도 고위 관료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정말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이든지 형편이 어렵든 괜찮든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섬기려고 힘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세상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고 인생이 불확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믿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어려운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올곧게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로서, 성실한 자로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새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있음을 믿고 또 새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 긍휼해 주시고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 나오는 성도들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와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은밀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를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신앙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거둬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도한 동안 반주로 또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대의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설로 인해서 길이 많이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전적으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뜻을 두고 신실한 주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암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